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노년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긴 제목이네요. 그런데 노년이라는 말,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노년을 걸어가면서 완성되어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금요일 날마다 설 때마다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원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믿음의 조상,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세상이 친하고 환경과 삶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친하게 지내지면서 가까워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짐으로 내 아들, 내 딸, 내 후손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은혜와 복이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이 창세기 24장이에요. 드디어 창세기 25장 되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날 날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과 그 친밀한 은혜 마음껏 누리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할 장, 많이 하면 잊어버릴까봐 두 가지 장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장, 창세기 몇 장일까요? 12장. 잘 찍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라. 땅의 모든 것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 꼭 알아야 되는 장 있다면 창세기 22장. 어떤 장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장.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제가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했던 이유,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지는 땅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아들 이삭, 이삭의 결혼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대두되기 시작돼요? 이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의 결혼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노년에 갈수록 또 하나님의 그 무대 전면에 배치되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뒤로 빠지고 이삭의 삶이 앞으로 드러나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가 오늘 본문 24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을까요? 100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살 때 결혼을 하느냐? 40세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중매에 대한 이야기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만남이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24장쯤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한 140세쯤 됐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그는 이제 뒤안길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이 오늘 24장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리브가를 만남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을 표현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삶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본문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늘 성경은 본문의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아니면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인생의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노년의 삶의 모습을 오늘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던 건 육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즉 아브라함을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야훼로부터. 그리고 그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구약시대만 해도 이 복이라는 개념은요, 소유 또 번영, 생산이라든가 장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부를 누렸잖아요. 또 그 후사가 100세에 낳게 되어지는 후사의 복도 이렇고 장수의 복도 175세를 장수하면서 더 큰 복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실수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또 삶의 현장 안에 연약했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 노년의 인생의 평가, 그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평가해서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파란만장했던 도망자의 삶도 있었고 때로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면서 눈물 흘리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쳤던 때도 있어요.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던 그 삶을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 인생은 지금 50, 60, 70, 80 노년의 내 삶은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금요일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왜 외치고 왜 선포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펼치면서 평가할 때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평안하게 형통하게 삶을 살아갔더라.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 삶의 현장 안에 넘쳐나더라. 그 평가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내 삶이 하는 일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지금도 이렇게 아멘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지금 갈등이 있는 거죠. 현실은 안 그런데, 현실은 내 아들 딸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현실은 내 질병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고 형통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과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행복한 거고 감사한 거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고, 그 형통과 그 기쁨과 감사는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고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케 하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연단일 수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각각의 과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난의 과정이고 어떤 분은 지금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어지고 그 길에 내 삶은 힘들어도 감사가 넘쳐나고 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이렇게 평가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고 오늘도 걸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 평가가 오늘 금성대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언약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모든 걸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입장의 엘리에셀이라는 종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느냐? 얘야,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땅에서 함께 머물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이삭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분명한
이 종에게 말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반드시 그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아내를 택하라고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그 하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종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면 가서 만났는데 너무나 막당하고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고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고 여기에서 머물게 하고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셨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 이삭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지 이삭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죽어도 못 온다. 이삭을 한번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보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종의 마음에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남자가 누군지 이삭이라는 분을 먼저 만나서 함께 만나보고 가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여지를 내려놓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름다움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여기에서 데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딱 잡고 여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가끔씩 어떻게 돼요? 바뀌어집니다.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펼쳐보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주 얼굴이 이쁜데 마음씨가 착한데 그러면 한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선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삭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데리고 오면 되지라고 타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 여인이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결정되어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상황과 환경이 결정되어지나요?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환경이 내가 건강하면, 내 문제가 열려지면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관과 내 감정과 내 환경이 먼저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NO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삶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 환경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가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 되지.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될 것도 없지. 내가 건강하면,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내 조건이 먼저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간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너지면, 그 하나가 타협되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맨 앞에 서 있는 거 하나 톡 건들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쫙 무너집니다. 요거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라고 말하죠. 이 정도면 한번 해보할 수 있지. 내가 문제가, 내 상황이, 형편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될 일도 없고, 그렇죠? 되어진 다음에도 내 믿음이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영화도 나왔죠.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어서 살인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대요. 멀리 이사 갔으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타협이 되어지며, 그 타협되어지는 하나가 도미노 현상처럼 내 믿음, 내 신앙, 내 삶의 모습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뭐에 약한지 잘 알아요. 돈에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약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와 만남과 교제로 연결되어지든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약한 그 부분을 툭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에 따라 걸어가도록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 너무나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처음 조그마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의 환경에 타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금은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사라져 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 것 하나, 가장 작은 것 하나가 무너져 버리고 양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망가져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타협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도 언약 안에서 이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언약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 함께 또 이따가 부를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준을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바뀌어져서 세상이 기준이 되고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믿음, 내 신앙이 따라가게 되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말로, 언어로 생각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든 어려운 광야길, 때로는 꼬부라진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그 말씀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연결되어 지고 있다는 거죠. 그 종에게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나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에셀 종아, 내가 그 하란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 보내주실 거고, 그 사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 일을 너는 가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 엘리에셀, 내 인생은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때로는 내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걸 고백하면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실 거고 너는 가서 그 아내를 택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륜이죠. 이제 완성되어진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길, 그 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실 거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아들, 내 딸,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들, 딸의 불안한 청년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앞서 가실 것이고 그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실 거고 그 길을 통해서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에셀 그 종이 리브가를 어렵게 만나나요? 쉽게 만나나요? 쉽게 만나요.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적하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그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길 속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 가운데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원수의 묵전, 원수가 내 앞에 있는 데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만찬을 먹는 거죠. 약 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걸 내가 고백하고 내 아들, 딸에게 가르쳐주고 또 내 아들, 딸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정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친근하게 가장 옆에 있었던 엘리에셀 종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 걱정하지 마. 너의 앞길, 너의 그 진로, 너의 가정, 결혼,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후 5년 뒤에 10년 뒤에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계속해서 아멘 하시다가 갑자기 5년 뒤에 걱정되냐고 물어봤더니 걱정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5년 뒤든 10년 뒤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의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길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평가를 하실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늘 기뻐하고 웃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이야. 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우리의 교회 2025년에 내일 그 이후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머리가 터져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펼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